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먼저 성도 여러분 또 가정 하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 이 제목으로 또 신년에 주시는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또 저도 누구나 새해가 되면 길을 묻고 또 계획을 세웁니다. 한 해 나름대로 바라는 소원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길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길 바랄 것입니다. 계획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보게 되면 턱하니 충동적으로 하지 않고 중요한 선택일수록 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또 생각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가정적으로는 자녀의 학교 문제, 또 직장 선택, 이제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그런데 지나고 보면요, 이런 선택들이 잘못된 악수였다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다. 그래서 천생연분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평생 원수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혼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분명히 바르게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당혹스러운 일은, 이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길이다 확신을 하고 갔는데 중간에 어그러지는 겁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일뿐만 아니고 주의 일도 그런 것 같아요. 주의 일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차드 선교를 앞두고 그런 어떤 변곡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잠잠했는데 하여튼 작년 연말 올해 들어서 차드에 갑자기 코로나가 이렇게 생겼고, 또 동료 키아델 선교사님 가정 따님이 며칠 전에 코로나 양성이 나와서 아주 비상사태에 있습니다. 또 의료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시라고 믿지만은 이런 문제들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정하시고 기도해서 정했던 길인데 어그러진단 말이에요. 하여튼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 좀 고민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가 있을 때입니다. 보통 이사야 40장부터는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상황적으로는 파국이고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54장, 이사야 그 직전 54장에서는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만다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장에서는 그 구원으로 초대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 1절에서 5절까지는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고요, 또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배부를 것이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 상황적으로는 고통의 시간이지만 충만한 삶을 여기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겨지지 않는 거거든요. 포로로 잡혀있는 이들에게는.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방식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일들을 성취해 간다고 하는 게 오늘 이제 우리가 중심적으로 좀 살펴볼 말씀이에요. 8절에서 6절 이하가 전부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의 불을 용서하실 것이다. 우리 8절 9절 말씀,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죠?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뒤에 이제 10절 말씀 보면 비유를 하나 하고 있는데, 비와 눈이 내려 땅에 있는 것들이 결실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기쁘신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에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상황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아요. 상황적으로는 포로 상태,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나가라?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지어다. 올해가 이제 2021년 벌써 이제 1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는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코로나가 당장 없어질 문제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연말까지 간다, 또 백신이 나와도 그렇게 효력이 없을 것이다. 들려오는 소식은 흉흉해요. 우리 마음도 뭔가 사로잡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말씀이 성취한다고 하는 그 신뢰죠. 말씀이 올 한해도 성취해 간다, 이걸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길리어 보면 국가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야 된다. 평안히 인도함을 받으라.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버려라, 이게 지금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의 길과 생각을 버리라. 자, 이 이사야 시대의 구원은 신약 시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에베소 3장 11절 보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신 뜻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또 완성되는 모든 것들이 다 완성돼 있다, 이미 결정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 전에도 한번 제가 이 말씀 전한 것 같은데요, 혹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밑에 있는 시제를 좀 보시면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죠. 구원하신 거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성화,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고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우리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하셨느니라, 이건 좀 정확하게 번역이 돼요. 그런데 이 세 동사 모두가 헬라어로는 부정과거로 되어 있는데, 부정과거라 그 말은 하나님께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다 완성된 사건인데 우리 인간의 시간에서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께는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계속 그분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이, 악인의 길이 뭐고 불의한 생각이 뭔가. 우리는 이런 글을 읽게 되면요, 야,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그런데 그 기어지는 계속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보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또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다. 계속 대조되는 개념이 뭡니까, 여러분? 악인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불의한 자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대조가 되죠. 이거를 절대선이신 하나님의 눈에서 보게 되면 인간의 선은 거의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길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악인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생각과 견주해 보게 되면은 불의하다. 이렇게 대조를 해야지. 이걸 상대적으로 생각해서 야, 악인의 길은 저 교도소가 가 있는 그런 죄인의 길이고 나는 선한,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문제를 좀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3장 타락 이야기로 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 보면 처음 창조된 인간의 상태는 벌거벗은 존재였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들이 부끄러우지 않았다. 함께 읽어보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벌거벗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벌거벗었다 그 말 속에는 수치스러운 존재라 그 말이에요. 흙 땅의 먼지로 지은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 아까도 영생의 약속에 찬양했습니다만 정말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고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오리지널이 그래요. 인간의 오리지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부끄럽지 않았다. 이 상태는 지금 창세기 3장부터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2장까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창세전에 아들이 아버지 품에 있듯이 모든 인간이 태어나게 됐을 때 아담은, 첫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요한복음 1장 18절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 품에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품에 있는 존재. 이때를 가리켜 자의식이 없는 상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의식이 없는 상태. 좀 비유를 해보면 우리 어머니들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만 3세, 3살까지는 자의식이 없습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대상관계 연구한 심리학자들 얘기하는데 아마 전사님의 아들 온유는 지금 자의식이 없을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의식이 없으면 내가 누구냐? 어머니와 동일시됩니다. 어머니와 그 아이가 동일시가 돼요. 어머니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의 표정이 아이 자신의 정체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아담은 벌거벗었는데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그 어머니 품 속에 있는 아기와 똑같은 거예요. 자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어떡하느냐? 그게 창세기 3장 7절에 나온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망 가운데 거했는데 그 증상이 3장 7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중요한 말씀은 자기가 벗은 것을 뭐했다? 알고, 이 말이에요. 원래 벗었어요. 자의식이 없을 때는 부끄럽지 않았는데 알고, 그 말이 자의식이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자의식이 생긴 겁니다.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는 사망의 상태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의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가리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럼 어떻게 이게 이런 사망이 왔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와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가봐야 됩니다. 2장 17절 우리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 이건 정확한 개념이 아닙니다.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 이렇게 좀 길지만 이렇게 읽어야만이 정확해요. 다시 말해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은 겁니다. 안다 그 말이 지식이거든.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저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생긴 게 뭐라고요? 자의식이 생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역인
이 지식이 인간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하나님의 영역인 또 우리는 자의식이 생겼고 한편으로는 그 벌거벗은 수치를 무화과 잎으로 가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주어진 지식을 가지고 자의식을 확대하고 자의식을 실현하는 존재가 됐다. 이게 자의식을 실현한단 말은 쉽게 말하면 행복입니다. 행복. 하나님 없는 인간의 행복이 뭐냐? 여러 가지 보란듯하고 성공하고 풍요로운 무화과잎과 같은 이 세상 것으로 자기를 만족하게 함과 동시에 내가 지식을 확대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행복을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무지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키워드 2개입니다. 자의식과 지식입니다. 자기를 완성해 나갑니다.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이게 선이구나 이게 악이구나 내가 선을 추구하게 되면 내 인생에 행복이 온다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 절대주의의 기원은 2000년 전 헬라 철학에서 소위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지주의. 특정한 지식을 갖게 되면 구원에 이른다. 구원을 행복으로 좀 바꿔보세요. 특정한 지식을 얻게 되면 내가 행복을 얻는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 사상은 교회 안에도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고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굉장히 강력한 이단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 하나님의 진노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르시온, 또 몬타니즘,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쉽게 무너졌는데 영지주의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소아시아는 거의 영지주의 때문에 무너집니다. 기독교의 그 본질을 쭉 찾게 되면요, 우리 기독교는 지식을 알아서 뭔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지식을 알므로써 성경 지식을 많이 배움으로써 어떤 완전함에 도달하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은 훨씬 후대에 들어왔고 기독교의 오리지널 기독교를 살펴보게 되면 이런 걸 다 배척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 한 인물을 따라가는 게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영지주의 영향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이 아는 사람이 신앙 좋은 것 같은데 이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야, 목사님은 성경 지식을 많이 하니까 그만큼 행복하겠다, 신앙이 좋겠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는 영지주의를 극복하게 됐습니다만 사실은 모든 시대의 영지주의가 사로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죠. 존 그레이의 꼭두각시의 영혼이라는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정리가 됐어요. 특히 오늘날 현대 사회를 새롭게 보게 되는 겁니다. 주로 그 데카르트의 이성,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고 하는 그 중세 시대 이성이 이제 눈을 뜨게 되면서 사람들은 지식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끝없이 지식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계몽주의와 이제 20세기, 이제 18세기, 19세기 넘어오면서 과학 시대가 되면서 인간의 지식이 유토피아, 새로운 세상, 완전한 세상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낸 첨단 기계를 통해서 인간은 무한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환상을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처럼 하는 것, 신적인 지식에 이르게 되면 완전함에 이른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거는 타락한 아담 안에서 생긴 철저히 사망의 삶이라고 하는 걸 우리 믿는 자들은 일단 깨어나야 됩니다. 거기서 몇 가지 지금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역사 안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은 다 모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어떻게 일어난지도 모릅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그럼 우리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행동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의 행동하심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현대판 영지주의 한쪽 측면은 음모론입니다.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그 역사를 주관하는 어떤 각본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주술적인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안다는 겁니다. 음모론 주장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왜 코로나가 생겼는지 알고 왜 트럼프가 저런지 알고 다 안다는 거예요. 가상적인 어떤 프리메이션이 역사를 지금 지배하고 있고 사탄의 세력이 지금 코로나를 퍼뜨리고 있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주간에도 계속 이슈가 됐던 뭐 열방센터 얘기도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전지하다는 거예요. 전지의 환상을 심어줍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알아서 사는 게 아니고요. 다 아시는 그분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정치 영역인데요. 선악에 대한 지식을 독점하는 겁니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건 선이고 너는 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개인적으로는 정보나 지식이지만 이게 정치 세력화가 되게 되면 하나의 공약이 돼가지고 내가 통치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이런 행복을 줄 거라고 환상적인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아 보잖아요, 많이. 거기에 어떤 화합이나 평화나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이렇게 새로 시작하면서 예를 들어 정부에서 대통령이 올해는 이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매년 하잖아요.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정치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로마서 13장이나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 도덕적인 세력으로 규정합니다. 정치의 세력을. 우리가 숭배해야 될 신적인 세력도 아니고 우리가 대적해야 될 사탄의 세력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세우는 어떤 도덕적인 세력인데 그들이 하나님이 세운 목적대로 잘 되도록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 특정한 위치에 서가지고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가정에 이런 게 빈번합니다.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다들. 아내가 남편을 가르치고 또 남편이 아내를 가르치고 뭘 가지고 가르쳐요?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가르칩니까? 그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 그 말이에요. 정말 그럽니까, 여러분? 물론 신앙적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필요하지만 가르치는 게 본질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본을 보이는 겁니다. 본을 보이는 거.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우는 거지 뭘 가르쳐서 깨닫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시아연합 신학 때 지금 성함을 잃어버렸는데 그 교수님이 미국에 유학할 때 이제 어떤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요. 이제 좀 떨어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1년 동안 데이트 기간에 뭘 했냐면 일주일에 책을 한 권씩 결혼과 가정 이런 거 선택해 가지고 읽고 요약을 해 가지고 서로 이제 1년 했으니까 몇 권이나 읽었어요. 한 50권 정도를 거의 마스터하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해 살아보니까 그 지식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소한 습관 하나 때문에 죽고 살고 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소위 지식 우월주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안다 해가지고 우매한 군중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종속시켰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안산의 어떤 교회 때문에 막 나라가 시끄럽고 말이죠. 아이들 20명, 30명을 한 교회다. 뭐 부모들이야 교회니까 믿고 맡겼겠지만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고 그 목사 개인은 화생활하면서 했는데 그 성도들이나 아이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말이기 때문에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식 교단에서 다 축출되고 했습니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나 소위 자기만 안다고 하는 영적 지식으로 완전히 한 인생들, 그 고귀한 인간, 그 어린 영혼들 짓밟는 거 보면요, 뭐 경악스러울 정도예요. 제가 요즘은 김영석 교수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영향을 끼친 분인데 아직도 살아계시더라고요. 100세가 넘으셨어요, 이분이. 가끔 이렇게 신문에 기고하는 건데 이분이 평생 철학자로서 인생과 세상과 또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러면서 100년을 살아보니까 뭐 이렇다더라 자기의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데 제가 그분이 100년쯤 살아보니까 귀에 담아야 될 말이 많더라 그 말이에요. 최근에 이런 얘기합니다. 100% 선한 사람도 없고 100% 나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60대 40 정도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100% 악하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흑백 논리를 인간에 대한 흑백 논리를 위험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다고 해서 전부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불갑을 선택하면서 자기 인생의 길을 개척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거의 다 틀립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생각을 2주간에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 인생이 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었더라.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내가 선택하지 않는 그냥 주어진 거.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뭔가에 의해서 주어진 그 결과가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온 거지 내가 그때 선택을 잘해서 여기 왔다 그거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이 존 그레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선택하는 자유보다도 인간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선택하지 않는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다. 선택의 자유보다도 선택하지 않는 자유가 더 진짜 우리의 내면의 자유를 확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는 늘 불의하고 악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선택하지 않는 자유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 이와 관련해서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3가지 징계를 내놓습니다. 석 달 동안 3년 기근 또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기는 거, 또 하나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일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는 거. 그러면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될 텐데 저기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게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이 셋 중에 하나를 징계인데 이게 선택해라 그랬으면 선택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가데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사람의 손에 누구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선택하지 않는 자유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서 가장 가혹한 형벌이 내려요. 전염병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다 죽는 끔찍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그럼 그것으로 끝났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21장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의 천사를 오르난 타작마당에 서게 하시고 그 일들은 몰라요. 다윗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다윗이 다시 한번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물을 연락받으시고 하나님이 제물을 연락받으신 거 한 다음에 그때 다윗이 외치는 말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외치거든요. 다윗은 그런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선택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결국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들을 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네. 아무것도. 주시는 대로 사는가 그럼. 당장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학교를 보낼 것인가 보내지 말 것인가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구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예지, 전지전능하신 그분은 아담이 저걸 먹고 범죄할 걸 알았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거 모를 리 없죠. 하나님이. 그럼 왜 그걸 아셨다면 그걸 먹도록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또 만드셔서 먹지 못하도록 탁 막아놓으시지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먹도록 선택하셨는가? 선택하게 했는가? 근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쉽게 흘러넘기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속성에 대해서 초대교회부터 계속 연구했던 사람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특히 그 어거스틴이 기독교를 변증할 때 반대편에서 뭐라고 공격했냐면 하나님이 옳지 않든지 창조가 잘못됐든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참 어거스틴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어거스틴이 말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다. 그렇지만 자유의지로 우리 인간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단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1년 길게는 남은 평생의 삶을 전부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때마다 선택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가벼운 선택은 괜찮지만 죽고 사는 문제를 앞두고 내가 이쪽으로 갈 것인가 저쪽으로 갈 것인가. 지금 중병에 걸려서 석 달밖에 살지 못하는데 항암 치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해도 위험하고 안 하면 또 위험하고 안 하겠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건 하나의. 근데 이 모든 선택들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제 올해 해가 바뀌다 보니까 한국 나이로 제가 64세가 됐는데 새해 들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저도 계속 선택의 연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알고 있는 선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옳은 길이야. 이게 맞지. 하나님 앞에서도. 근데 돌아보니까 틀린 게 너무 많아요. 틀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나는 여기에 서 있는가? 이 문제예요. 이거는 또 하나.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보응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나와 괴리가 너무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그걸 먹었으면 자유의지로 선택을 했으면 완전히 사망 끝났어야 되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역시 끝장났어야 맞습니다. 아담이 선택한 잘못된 선택과 또 우리의 선택과 거기에 대한 보응과 하나님이 그 아들 약속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인자와 신실하심으로 인도해 오신 이걸 뭘로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그분의 선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번쩍 눈이 떠지게 되면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깊은 곳에서 고백이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진지해지고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작년과는 조금 다른 삶에 대한 그것도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분이 기뻐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실수하지만 말이죠. 지난 주간 마태복음 2장 후반부를 묵상하는데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에게 위협을 당합니다. 그 꿈의 지시심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도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 있다가 또 요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주의 천사가 이제 이스라엘로 가라. 가려고 했더니 거기 무서워.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다시 나사렛으로 가라 해서 옮겨가는 과정인데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위협과 방랑의 생애를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린 아기 예수였지만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전체가 다 그랬습니다. 계속 종교 지도자들한테 위협받으면서 머리 둘 곳이 없이 계속 방랑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예수님은 그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본인이 선택하지 않는 선택되어진 삶을 계속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완전할 텐데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분의 국률이 크다고 하는 거, 그분의 국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분의 길은 내 길보다 높고 그분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다. 이제 1월 30일 날 차들 떠나야 되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8일까지는 공항이 겨우 열렸습니다. 또 근데 29일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내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라면 굉장한 혼돈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요동함이 없습니다. 굳이 주의 일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루 1년을 살아가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후회에 사로잡혀서 오늘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이런 얘기가 안 통하겠지만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한번 잘못해가지고 평생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 선택해도 부모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거 책임져 주잖아요. 이게 불법이 아니라면. 하여튼 불법같이 저지르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서 하긴 합니다만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잘못된 선택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분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 내 길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당신의 길로 당신의 생각으로 우리 인도해 주옵소서. 이 중심을 받으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올 한 해 우리가 설령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이 있어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찬양을 하실 텐데 찬송가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